2022년 7월 17일 주일 오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셔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마음과 또 귀한 장소와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받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시 한번 축복해 주셔서 그 삶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부르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영광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평생만 주시어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중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등대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주일을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받으시고 지나온 모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그 사유의 은총 속에 오늘 또 예배드림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소외받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중으로 말미암아 인간관계 때문에 물질로 또 여러 가지 관계로 말미암아 소외된 모든 분들을 주님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그 아픈 상처를 싸매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호스피스 병동에서 섬기는 귀한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또한 환우분들을 주님 사랑해 주셔서 저들의 그 아픈 곳을 항상 주님께서 씻어주시며 늘 그 병상에서 감사하며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오늘 또 이 땅의 나라를 지키는 우리 군인들, 경찰들 모든 분들을 주님 그 수고를 주님 아시오니 갚아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며 특별히 나라가 매우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장기화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드린 손길을 주님 축복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선한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영광 받으시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7장 1절부터 17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니라. 아멘.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삶의 지혜라고 하는 말씀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각 사람이 살아가는 삶을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 거죠. 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아주 미련하게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은 또 지혜롭게 사는 사람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혜롭고 미련하다라고 하는 건 종종 저는 이 땅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참 담배를 피우는 사람 얼마나 그 미련한 사람인지 몰라요. 저는 그 호스트 행동에서 폐암으로 이렇게 생을 달리하는 사람들을 보는데 그 사람들이 후회하고 있는 것이 제가 자기들이 담배를 피우지 않았으면 이런 질병에 걸리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걸 들어봅니다. 자,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그런 지혜도 그 삶도 역시 미련하고 지혜로운 삶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건 알죠. 자기의 장래에 그런 흡연과 음주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준다고 하는 것을 뻔히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삼가하는 거죠. 지난번에 어떤 이 두 방송을 통해서 들었는데 90세 이상 넘는 장수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 술과 담배를 절대 피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그 삶이 또 건강을 또 유지하게 되고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만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솔로몬은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세상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그런 영향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영향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향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가르쳐줘 가지고 하는 그런 뭐 교육적인 그런 개념보다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 개개인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통해서 그런 삶을 이루어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기도 중에서도 알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속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그런 말씀들이 기록해 있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받는 그런 그 환상과 계시도 있죠. 근데 성경을 주는 그런 계시는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 66권 자체로 다 끝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받고 그대로 말씀과 동행한다고 하면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솔로몬은 잠언을 쓰는데 1장부터 32장까지의 잠언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29장까지 이제 솔로몬은 자기의 그
삶 속에 그 후손들 자녀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교육서입니다만은 그럼 그 교육의 말씀에 보면 앞장에서 보면 자꾸 자녀들아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자기의 낳은 자녀들이겠죠. 그러나 더 포괄적으로 본다고 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총칭하는 그런 얘기라 볼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그런 얘기를 주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1장에 보면 지혜로운 삶, 지혜가 뭐냐?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지혜로운 삶은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솔로몬이 자기의 배운 지식 이런 것을 경륜을 토대로 이렇게 후대에 남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말씀을 그 후손들에게 주어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삶의 한 부분 속에 일어나는 그런 이 삶 속에서 지혜로운 삶이 어떤 것이냐. 자, 1절에 보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그렇죠. 마른 떡 한 조각, 그 볼품없는 거죠. 그 한 조각만 있어도 만족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게 뭐예요? 그런 거 한 조각만,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정말 만족하게 사는 것이죠. 그러나 일어난 사람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에 제육이 뭡니까? 고기죠. 고기가 반찬으로 가득한데도 만족치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제도 제가 어느 아이 하나를 이렇게 보면서 참 부잣집에 살고 있는데 참 아이가 뭐 정신 이상. 근데 그 가정이 아무리 그 부자여도 그 가정이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지 않죠. 그런 것들은 아픔을 주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섬기면서 자녀들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건 더 다르겠지만은 보편적으로 봤을 때 정말 저는 행복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2절에 보면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종처럼 부려먹는 그 다스림이 아니에요. 영적인 그 권위를 가지고 있어도 종이지만은 그 집 주인을 갖다가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것을 있다. 종으로 살지만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자기 주인의 자녀를 가르칠 만한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이겠죠. 3절에 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그 치과 기공을 좀 있으면서 뭐 벌써 몇십 년 전입니다만은 금 일을 할 때가 있어요. 앞에 금리하고 또 뒤에 있는 이 전치하고 뒤에 있는 대구치들 이게 저작면이 있는 그거하고 그 비율이 되게 다르죠. 그래서 그 금을 사오게 되면 그때는 뭐 옛날에는 뭐 금방에 가서 바로 순금 24K를 사오는 때도 있었지만은 일반적인 이제 금을 갖다가 재사용할 때도 있죠. 그러면 거기 이제 도가니에다 넣고 이제 금을 갖다가 순금에다가 카르트메다라고 있습니다. 그 동이죠. 그걸 갖다 넣었는데 거기에 불질을 막 해가지고 그 불순물이 들어있는 거를 다 걸러내고 난 다음에 그 로라로 갖다 이렇게 굴리게 되죠. 그러면 그 로라로 돌리게 되면 18금 이하 정도 이게 되면요 갈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18금으로 하는 거는 뒷니는 18금이에요. 앞니는 20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22K가 순금이잖아요. 그래서 순도를 갖다가 저장면을 갖다 강하게 하기 위해서 18금 밑으로 내려가면 찢어지니까 18금까지를 정도를 맞춰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불순물들을 다 걸러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하느냐?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다른 게 아니고 물론 종교적인 지도자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단련해 주시는 것이죠. 뭘로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단련.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건 없어요. 말씀을 듣고 또 읽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요한계시록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듣는 거, 그거는 이제 뭐 지도자들 통해서 듣겠죠. 목사님들 통해서.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읽는 자죠. 읽는 자. 그 말씀을 읽을 때 자기 속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중생 거듭남이라고 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이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어부 생활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완전히 뭐예요? 변화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그 얘기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연단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4절에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혀가 말을. 그렇죠. 사람의 속임을 받고 하는 그런 것은 다 악한 얘기잖아요. 근데 그 악한 그 말은 뭐입니까? 그냥 악하게 팍 나오면 금방 분별하죠.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걸 금방 분별해요. 그런데 그 악한 말은 사탕 발림을 하거든요. 거기다 포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곧 그런 줄 알아요. 우리가 무슨 뭐 금융권에 뭐 투자를 하고 뭐 하면 금방 금방 돈을 버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럼 우선 그것만 보니까 금방 빠져버려요. 그건 다 속임수란 말이에요. 땀 흘리지 않는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다 속임수입니다. 다 땀 흘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재벌들, 굉장히 부자들 그냥 땀 없는 줄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밤잠 안 자고 연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재벌이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공돈 들어온다? 그런 건 사탕 발림에 불과한 거예요. 속이는 것이죠. 자, 5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벌지.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벌지. 아이고 그 사람들 그런 일 당할 줄 알아서 자꾸 저도 참 사실 그 완벽하지 않습니다만 불행한 일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죠.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싸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되려 그것이 자기에게 화가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그런 화를 되려 당하는 그 경험도 저는 했어요. 지금도 뭐 완벽하진 않아요. 근데 대부분 어려운 사람들 보고 재난을 당해서 그런 사람들 보고 그래 그런 짓 했으니까 마땅히 그렇게 하지. 그거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솔로몬은 그 자녀들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이렇게 좋은 그러한 그 말씀을 주었는데도 왜 르호보암 같은 사람, 그 솔로몬의 자녀들이 패도한 길로 갑니까? 그들은 왕자로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가난하고 어렵고 불안한 사람들을 그렇게 저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르호보암 같은 경우도 사실 반역을 일으켰던 여로보암과 이렇게 하다가 나라가 둘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랐다 하면 괜찮았을 거예요. 또 거역에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나갔던 걸 갖다가 그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선 왕이었고 근데 잘못된 길을 삐져나갔던 그것을 갖다가 따르고 답습하다가 그렇게 참 망국의 길로 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죠. 자, 마지막에 손자는 노인의 멸류관이요. 그렇습니다. 저도 손자 손녀들을 이렇게 길러보지만 정말 멸류관 것 같아요. 너무 예쁜 거예요. 생각나요. 안 보면 보고 싶고 그래요. 더군다나 이렇게 그게 뭐냐면 멸류관 같은 것이죠. 그 다음에 보면은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다. 그 좋은 아버지를 둔 자녀들은 영화롭잖아요. 예? 자녀들이 그렇게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 요즘은 그런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정말 좋은 아버지 밑에 좋은 아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게 좋은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높이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아버지들이 뭐예요? 나이가 들고 어렵고 그러게 되면 뭐 영화 존재가 아니죠. 그냥 갖다 내버리죠. 쓰레기보다 더 못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런 시대는 좋은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뭐 패도한 시대잖아요. 예? 영화는 뭐 그냥 그야말로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만 그 자식의 영화가 될 수 있어야 그 사회가 좋은 사회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은 그 자녀들에게 뭐 이거는 한 부분만 얘기합니다만 전체 이 잠언서를 보게 되면 쭉 그런 도덕과 이렇게 윤리와 이런 이 관계 속에 있는 것을 이렇게 상세하게 솔로몬이 이런 글을 썼다고 하는 것은 저는 상상하지도 못해요. 상상할 수가 이런 좋은 글을 썼어? 근데 솔로몬이 이런 글을 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속에 내재해서 이 글을 쓰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글이 솔로몬의 글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지혜로운 왕, 솔로몬 지혜로운 왕이 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 너 참 수고 많이 했다. 근데 내가 너에게 뭘 줄까? 그랬더니 솔로몬은 금이나 뭐 영화나 이런 거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에게
저는 미련합니다. 그러니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 마음에 흡족했는지 몰라요. 그때 인정된 솔로몬이 이런 이 좋은 말씀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후대에 남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런 삶의 지혜를 이 성경에서 얻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교훈을 얻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교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어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께서 오늘 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 함께 하시고 특별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종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7장 드리겠습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궁극이 그들의 것이니요 늘 애통하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오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그의 될 것이요 그 사모하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얻을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하는 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라. 핍박을 받는 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주의 역겨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영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주님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